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도 복음 한 끼를 드시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복음 한 끼 교재 45페이지 우리 복음 한 끼 교재가 있는데 이 복음 한 끼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낮은 울타리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45페이지 오늘은 3번입니다. 지난주에 2번 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신의 성품이라는 복음을 요리해 먹었습니다. 신의 성품,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의미,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방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등등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은혜다, 축복이다.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역에 참여시켜 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슨 불만을 가지겠어요?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의 복음의 역동성, 바울이 말한 복음의 역동성, 바울이 복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선포한 부분이 있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바울의 명쾌한 선언, 우리는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역동적 삶을 살게 한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역사. 자, 이 복음을 계속 먹으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동성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번 7과의 전제가 뭐였냐면요, 수동적 삶과 역동적 삶을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의 삶은 전부 주님의 것이고 나의 것은 없다.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죄를 짓고 자백하면 되지 뭐. 그게 무슨 큰일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수동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있을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자기가 그런 모습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역동적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수동적 삶의 카테고리에 묶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역동성을 일으키는 요인 또는 역동성 삶의 결과로, 자, 오늘 봐야 될 것은 그겁니다. 주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만 해도 그 가사 안에 주를 더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좋은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에 몰두하다 보면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주님 뜻에 맞지 않는 이유를 그랬어요. 굉장히 좀 이건 여러분 혼동하기 쉬운데, 왜 이게 주님 뜻에 맞지 않느냐? 왜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쓰셨어요? 이미 주님은 내 안에 충만하시다. 내 안에 충만하신데 뭘 더 원하냐? 그러면 더 원한다는 것은 충만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을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자, 성령 뭐죠? 루아흐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이 들어오십니다. 그 영을 성령, 홀리 스피릿, 루아흐, 푸뉴마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영, 예수 그리스도, 성령, 새 영, 이 루아흐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이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루아흐가 그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내주하시면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주와 충만은 다릅니다. 내주라는 것은 머물러 계신다, 안에 계신다. 충만은 가득 찬, 그야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데 뭘 더 원하냐? 그러니까 내주 상태로 사는 사람들은 더 원합니다가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그래, 나 지금 더 원해. 나 지금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예수로 충만하지 않아.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지성소가 된 상태에서는 더 원하다는 것은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 뜻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하면 될 수 있느냐? 자, 충만하게 하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연합이다. 연합이 되면은 만족해 됩니다. 영동력이 됩니다. 영적 지각이 풍성해집니다. 아가서에서 신랑이 신부를 극찬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바로 신부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부도 신랑을 극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부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신랑에 대한 찬양밖에 나올 수가 없죠. 또 제3자가 이 신부를 극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랑 쪽에서 보든 신부 쪽에서 보든 제3자 입장에서 보든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죠. 자,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할 때 그 원합니다를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요거는 참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부로 살아도 계속 알아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뭐 부부 생활을 30년, 40년, 50년, 100년을 해도 몰라요. 점점 우리는 오늘은 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네. 이렇게 알아가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은 오직 복음을 통하여밖에 알 수가 없는, 계시를 통하여밖에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전제가 뭐냐? 오늘 이 연합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특별 요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요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또 주방장으로서 김치찌개, 갈비탕,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걸 끓여가지고 먹기 쉽게, 오늘 날씨도 좀 으시시하고 춥고 그런데 연합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은 둘이 모여 하나가 된다. 둘 이상이 모여 하나를 이룬다라는 게 연합입니다. 유니온, 유나이트, coalition, association. 자, 이렇게 연합이란 뜻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할 때는 영어로 union with Christ 또는 union in Christ. 저는 with보다 in Christ가 더 맞다고 봅니다. 예수 안에 하나됨,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도와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로 존 머레이는 구원교리 전체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연합의 세 가지 면을 보면은 첫째,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의하면은 우리는 이미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짐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는 그와 연합이 되어 있었고 되어 왔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6장,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골로새서 2장 20절과 3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등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이거든요.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미 그 모든 주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듭날 때 연합이 시작이 돼서 새 하늘,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이 연합은 계속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6장 1절,
빌립보서 4장 4절, 골로새서 2장 20절과 3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등에 의하면은 이 연합은 한 번 연합이 되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무효되지 않는 게 연합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두 개의 상호 교환 가능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 갈라디아 3장 28절, 에베소서 1장 4절, 2장 10절, 빌립보서 3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3절 등에 의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골로새서 1장 27절, 로마서 8장 10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에베소서 3장 17절.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두 표현의 결합을 명확히 보여주는 세 구절이 있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6장 56절, 15장 4절, 요한일서 4장 13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명백하게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다, 원바디, 하나다, 연합되었다, 이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은요, 그 66번 문답에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답이 뭐냐면은,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니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또 신비적으로 또 참으로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결합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여기 지금 선택, 유효한 부르심, 이것은 개역주의에서 쓰는 용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그러면은 그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미 우리와 하나됨을 선언하셨어요.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은혜랍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납니다가 아니라 누가 뭐 말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근데 머리는 그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몸이다. 지체다. 자,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한 원바디를 이루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게 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교리를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고 여기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독교인 삶이 출발하기 때문에 이 union in Christ,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이 개념은 정말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아마 눈치채셨겠지만은 저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먹여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연합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연합. 오로지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합되어야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역동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내가 자각하지 않고는, 인식하지 않고는, 이걸 믿지 않고는 어떤 식으로든지 역동성이 일어날 수 없어요. 만약에 역동성 비슷한 게 일어나면은 그것은 대개 자충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아니야. 저 사람 보면 아니야. 저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해 보면은 자충성과 역동성의 경계가 아주 아슬아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은 역동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충성입니다. 또 대요리 문답 69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갖는 은혜의 교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은혜의 교통.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갖는 은혜의 교통이라는 말은 그들의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현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받는 여러 가지 유익이니 곧 그의 중재의 효능에 참여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와우. 여러분,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참 진짜 뿔 같은 말씀이고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은혜의 교통.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또 교제라는 말과 또 다른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죠. 교통한다, 이 말은.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됨,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성화, sanctification,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심, 만드셨음, 그리고 현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받는 유익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유익.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요, 우리 삶에 얻는 유익이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 효능 중에서, 그러니까 유익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중재의 효능에 참여하는. 중재가 뭐예요? 중매죠? 말하자면 화해시키는 자죠. reconciliation. 화해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삶. 그게 중재자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중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원수가 되었던 사람을 그 안에 들어가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원수된 사람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를 화해시킬 수 있는 중재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뭐 전도, 선교, 뭐 이런 교육, 이런 말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은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대요리 문답 74번에 가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영광 중에 후사가 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온갖 특권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약속의 후사로 삼으시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그분의 후사가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뭐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후사 이러고 말잖아요. 우리가 후사 그래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가 누구죠? 최고 부자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 걸어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나의 후사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지금? 이러고 있겠냐고 지금? 아니 뭐 대한민국 부자는 뭐 부자도 아니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지금 전화 걸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지금 전화 걸어서 아마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보이스 피싱이든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제가 가만히 있겠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후사로 삼으셨다. 연합으로 인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더니 뭐가 되었다? 후사가 되었다. 후사는 뭐예요? 다른 말로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상속은 원래 인간의 상속은 그 상속자가 죽은 다음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상속자로서의 효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상속자가 뭔지도 모르고 뭘 상속받았는지도 몰라. 미국에서 어떤 아버지가 죽으면서 땅을 물려줬는데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아버지가 유산을 줬다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무슨 땅인가 하고 실사를 하러 가봤더니 세상에 사막이라는 거야. 모래 땅이라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뭐 물려줄 게 없어가지고 이런 사막을 물려주냐. 그래가지고 그날로 그걸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헐값에. 그런데 거기서 얼마 후에 석유가 나가지고 이 아들이 아주 그냥 뭐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물려주셨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 안에
역동성이 일어나야만 경험할 수 있는 유산이에요. 그거는요. 우리 안에 역동성이 발휘되지 않으면 그 유산을 누릴 수가 없어요. 유산이 뭔지도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지각, 그러니까 영적 시각, 영적 미각, 영적 청각, 영적 후각, 영적 촉각이 활성화되면은 하나님의 유산이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 유산을 이제 가지고 풍성하게 사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유산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이 그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연합이라는 말 안에. 그 안에는 이 뭐 양자됨, 그 뭐예요? 약속의 후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칭의, 성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누리는 사람과 하나도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자, 로마서 6장에 가면은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자, 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에 합하여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십시다. 이 합하여가 역동적 내적 변화 그리고 믿음의 작동이라면, 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역동적 믿음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만인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세례는 뭐 한 번 우리가 행해지는 거지만 이 세례는 말하자면 내적 믿음 활동의 연합, 합하여라는 이 역동적 믿음의 외적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연합과 세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이제 나무 또 가지 이 두 가지를 비유를 쓰셨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합, 일치, 합하여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단어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친밀감을 나타내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으며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고백이 그 세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것을 공부하고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이런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래도 금방 다 까먹어가지고 세례 받은 건 기억나는데 지금 이 연합의 의미를 모르고 세례를 그냥 난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성만찬할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연합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와우.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실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 아주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떡이라든가 뭐 물이라든가 빵이라든가 밥이라든가 이런 걸 먹고 마시면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면
영원한 생명체로 생명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복음을 먹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먹으러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먹는다는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뭐가 부족한 거예요. 봤더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지 않고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들어온 거예요. 나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나의 상처가 막 해지기도 합니다. 요새 흠수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흠수를 하면서 이제 잊어버렸던 상처가 떠오르고 묻어두었던 상처가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는 순간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왜 흠수를 했나 이러면서 실망하는 분도 계실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이 낭만적인 것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고통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안에서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니, 그 고통을 이길 능력을 또 주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이 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우리와 그리스도는 같은 생명, 같은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고백,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리는 생명의 삶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전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연히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no crown, 아니죠. no pain, no crown.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십자가의 영광이 없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영어로 말하면 no pain, no crown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것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표어나 선전 문구는 금방 들어오는데 이런 no pain, no crown.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이 없이는 십자가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거는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뭐 하루에 20명씩 죽이니까 뭐. 그런데 내가 죽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 고통.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허허허 웃지만 그것이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그 미소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이 즐거움, 기쁨 속에는, 감사 속에는 내가 죽는 고통이 거기에 그 안에 쫙 배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쉬워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려고 하면요 아주 쉬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여주세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죽었다가 바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죽었다 부활했다, 죽었다 부활했다. 이 경험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죽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죽고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십자가의 희생,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 자,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에 대해서 몇 분들이 아주 중요한 말들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칭의 교리든 선택 교리든 종말론 교리든 혹 다른 위대한 사도적 주제이든 간에 그리스도와 연합됨 교리보다 사도 바울의 사상과 체험을 이해하는데 실제적인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없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의 신학에 굉장한 경의를 표하는 것 같아요. 바울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바울의 만들어 놓은 바울의 이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의 신학이 있는데,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바울의 사상과 체험을 이해하는데 실제적인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존 컬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우리가 칭의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됨은 가장 높은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 교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칭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로마서 1장 17절.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종교개혁을 추진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칭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이라는 걸 모르고서는 가장 수준 높은 기독교 핵심을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역동성이 막 일어나서 영적 지각력을 갖게 되고 5 지저스 파워를 가지고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삶의 전체가 다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연합을 말씀 안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단 한마디도 연합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아스러웠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씀 안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설교 말씀 내내 끝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그 연합을 만약에 언급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은 올바른 설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고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 머레이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이라는 이 교리는 전체 구원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 진리다. 아까 말했었는데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그저 구속의 적용이 갖는 한 단면이 아니라 구속의 모든 영역의 기초인 것이다. 루이스 스머디즈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 연합됨이라는 이 교리는 참다운 인간 존재의 주변부이자 중심이었다. 안토니 후쿠마, 이분은 아주 주석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일단 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이라는 개념에 눈을 뜨면 신약 성경의 모든 영역에서 이 교리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됨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가 다 연합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이거를 알고 모르고, 이걸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고, 이거를 체험하고 체험하지 않고에 따라서 기독교인 삶의 역동성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이 조금 전에 말한 안토니 후쿠마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세 가지로 크게 정리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이란 이 교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신적 선택에 있다. 와우. 저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 선택, 그것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뿌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이란 이 교리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잖아요. 오신 예수님으로 나눠지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나, 그리고 앞으로 구원해 내실 것인가, 이 이야기잖아요, 이게. 근데 그거의 기초가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은 때를 맞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다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he calling me, 그가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세우셔서 bring up, 세우셔서 그의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자녀로, 그리고 종으로, 그리고 청지기로, 그리고 제자로, 그리고 사역자로, 그리고 신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가 정해지는 거야. 내가 그분의 자녀냐, 종이냐, 편지냐, 향기냐, 뭐 글씨냐, 군사냐, 제자냐, 신부냐. 여러분 너무너무 다양한 그 관계들이 다 연합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종이니 뭐니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타자화되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와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기 뭘 따라가? 하나인데. 하나인데 뭘 따라가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바라보기 뭘 바라봐? 하나인데 지금. 그리스도를 내가 닮기 원합니다. 뭘 닮아? 닮기는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용어를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쓸 때 그 개념을 사용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은 union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이 개념을 든든히 갖고 있어야 돼.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야. 다 흩어져 버리는 거야. 막 뒤죽박죽이 돼 버리는 거야, 이게. 이 안토니 후쿠마가 구원 역사의 시작과 끝이 연합이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후쿠마 주석은 저는 안 샀습니다. 저는 박윤선 주석밖에는 못 샀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우리 처갓집에서 결혼 선물로 사줬는데 안토니 후쿠마의 주석을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구원 역사의 시작과 끝이 연합이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거듭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리본, 본 어게인 합니다. 새로 태어납니다. 자,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루아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루아흐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유니온 인 크라이스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한 연합으로 힘을 얻고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되어야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이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기 전에는 얘가 못 사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게.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붙어 있어야지, 이렇게. 붙어 가지고 이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가지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됨 안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라는 것은 의인으로 산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여러분 의인으로서의 인정을 받는다. 의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됨 안에서 비로소 거룩하게 됩니다. 옆에 지금 관련 성경 구절들이 쭉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 구절들을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인내할 수 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삶이 나오려면, 인내가 나오려면 연합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비로소 믿음도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이 참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 죽기 6개월 전쯤에 믿어가지고 그 세례받고 막 이게 기독교인 삶이구나 막 좋아서 막 하다가 그렇게 낄낄대고 웃다가 딱 죽어버리는 거.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 생활을 이 땅에서 못 해보고 죽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 왜 죽은 사람들끼리 결혼시키는 거 있잖아. 왜? 그럼 뭐라 그래? 그걸 갖다가 왜?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데? 영혼 결혼인가 뭐 있어 이거.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일찍 예수를 믿은 사람이 왜 축복이냐? 아, 연합되어야 사는구나. 예수와 연합이 되어야 비로소 내가 믿음이 생기는구나. 예수와 연합이 되어야 내가 인내하며 살 수 있구나. 인내가 왜 필요하냐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영적 전쟁이 아주 심해져요. 갈등이 심해지고 유혹이 많아져요. 그럴 때 인내가 없으면은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지쳐 버리고, 더군다나 여기 복음 먹으러 들어오다가 어느 날 안 들어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여러분 꼭 그럴 때가 있어요. 사춘기, 갱년기, 노년기, 월급날, 갯날, 하여튼 이런 거, 시아버지, 제삿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날은 안 들어오고 싶을 날이 있어요. 근데 한 번 안 들어오면 또 이게 바로 틈을 타가지고 우리의 대적이 마음을 이게 흐트러 버리거든. 인내가 없이는요, 복음을 매일 먹는 것도 못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연합이다. 자, 6번째는 우리는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고요. 7번째, 우리는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경험하며, 8번째, 우리는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누누이 연합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게 이해가시죠? 예. 오늘 밤 여러분들 복음 함께 잘 먹으러 오셨죠? 예. 이렇게 연합에 대해서는 이게 제 1편입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이어질 거니까 1편만 잘 이해하셔도 연합의 핵심을 다 파악하시는 건데, 이제 계속하여 2편, 3편, 4편 시리즈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만두, 고기만두, 얇은 피만두, 물만두, 군만두 계속해서 요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트에서 사다가 해드립니다만 어쨌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싱클레어 퍼거슨의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성화의 5가지 관점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왜 성화의 기초인지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따다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죽으심에 동참한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죠.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분의 부활하심에 동참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의 승천하심에 동참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 받는다는 뜻이고요.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천국 삶의 생활에 동참한다. 이건 다른 말로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자리를 같이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다. 성경적 용어인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우리는 약속하셨던 그분의 재림에 동참하게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 역시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놀라운 반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린 지금은 다 가난한 것 같이, 우린 지금 없는 자 같이, 우린 지금 약한 자 같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지금 이게. 툭하면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볼 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아마 옆에 와가지고 그럴 거예요. 여보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시간에 좀 나가서 우리 산책이나 하고, 이런 시간에 무슨 맛있는 거 하나 사 먹고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먹으러 이렇게 매일매일 나올 때마다, 이 식당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웃거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거나 때로는 분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끼얹기도 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짠 하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으악 하고 자빠지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자빠진다는 말이 참 저는 아주 좋아요. 이런 말 들으면 저는 아주 그냥 아주 통쾌합니다. 저는. 네, 자빠져 버립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이 으악 하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에게
짠, 딴따라란, 짠짠짠짠짠, 쫙 하면서 미국 무슨 영화야, 그게. 영화의 앞에,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면서 그냥 빰빰빰빰빰빰 하고 나오듯이 빵빠레가 울리면서 여러분 천군 천사가 그냥 쫙 먼저 기선을 제압해. 일단은 쫙 나와. 그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막 구름 색깔이 이상해지면서 그냥 저기서 빛이 비치면서 천사들이 쫙 나타나면서 빵빠레가 울리는 거야. 그럴 때 주님과 우리가 짠짠짠짠 짠짜라짠짠짠짠짠짠짠짠 짠 하면서 그 북소리와 함께 나타나가 막 온갖 그냥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냥 엄청난 교향악 오페라가 아니라 그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쫙 들리면서 제가 이 유튜브에서 보니까 군악대들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군악대가 그냥 수백 명이 쫙 행진하면서 그 음악을 연주하면서 걸어가는데 와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보다 더 멋있고 황홀한 장면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이라는 교리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교리를 우습게 여기시는 사람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리라는 말을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교리와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이란 이 교리는 개혁신학의 성화론을 이루는 기본 토대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중심으로 성도와 주님과의 연합관계를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선택되어 연합되었다. 거듭 제가 지금 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정리를 이렇게 또 조금씩 다르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 풍성해지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멸치 가지고도 볶아도 드리고 국도 끓여 드리고 회도 먹고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창세 전에 우리가 선택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이 말씀 벌써 제가 죽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죽자죽 책에 맨 앞에도 썼고요. 이거 가지고 제가 글 쓸 때 그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이 언약, 이 약속, 그래서 나를 영원히 데리고 가신다.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다른 사람들 약속은 믿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약속은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은 못 믿어도 하나님이 해주신 언약은 믿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거 놓치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여러 번 드리는데 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죽음과 부활 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인데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할 필요, 그리고 연합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 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뭔지 아시죠? 이건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 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사적으로는 거룩한 백성됨,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루는 일을 우리를 쓰신다는 거, 거기에다가 우리를 그 일을 위해 쓰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하느냐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영향력, 아주 참 리더십 강의하는 분들이 매일 말하는 영향력. 우리 나주울타리 출판사에서도 영향력이라는 책을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향력.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맞죠? 고린도전서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 언변과 지식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너희에게는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는 언약, 약속, 카버넌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신 그 시간까지도 주님과 연합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와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빵빠레와 함께 그분과 함께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상속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상속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유산을 상속해 주신 그리스도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그 상속의 결과가 영광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세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 근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같이 우리가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이렇게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이며 전부입니다. 연합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의 역동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연합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 문제,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으면 주님을 더 원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과 자연스럽게 함께 동고동락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을 데리고 가시는 형국이지만, 원래는 그래요. 주님이 나의 삶을 데리고 가시는 형국이 되어야 되지만 그냥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뭘 먹을까도 내가 정하고, 뭘 입을까도 내가 정하고, 누굴 만날까도 내가 정하다 보니까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 복음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면, 그 믿음이 실제화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과 들 것이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영향력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